오늘 설교 본문인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문장들에는 좀 특징이 있어요. 명령문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위로하라, 외치라, 소리를 높여라, 등등 그러한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명령문이에요. 6절은 이렇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외치라고 하는 말도 명령문이죠. 그런 게 여러 개 나와요. 이 본문, 이것의 역사적 배경은 분명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의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쯤 됩니다. 까마득하죠? 숫자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이게 잘 감이 잡히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2500년 전, 기원전 500년, 600년이니까 어떤 시대가 될까요? 삼국시대는 물론 훨씬 전이고요. 아주 까마득한 그런 옛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 바벨론 문명은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패권을 잡고 있었던 고대 문명의 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쪽 나라에 이제 잡혀가서 한 50년 정도 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이제 그게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이제 역사가 흐른 다음에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죠. 근데 이사야는 그걸 감을 잡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더라도 잘 안 들릴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그 마지막 어간에 오히려 잘 버티다가 친일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식인들 중에서도요. 곧 우리나라가 해방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새벽이 가까우면 더 어둠이 짙어진다고 말이죠. 그 비슷한 현상들입니다. 이제 바벨론 그 마지막 포로 기간에도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렇게 저렇게 국제 정세가 어떻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봐야 이스라엘 민중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외쳐라 일방적으로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본문에 쭉 나와요.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라.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따르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그리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쪽에서 여기 가나안까지 오려면 광야를 지나야 되거든요. 동북쪽에서 이제 남서쪽으로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직선으로 오기도 힘들겠죠. 하여튼 거기 광야를 많이 거쳐야 되는데 광야는 이제 길이 없으니까 길을 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길을 내는 건 아닙니다. 토목공사라고 하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인력이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실용성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향에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 번 사용하려고 대로를 놓을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문학적인 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상징을 광야의 길을 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사야의 이런 외침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한번 돌이켜서 이렇게 자신의 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성서 읽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그 독자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어떤 걸까를 좀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50년 가까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자기들을 향해서 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기분 좋았을 거다. 참 기쁜 소식일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거꾸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도 20세기 초, 19세기 말 그 어간에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졌잖아요. 세계로. 중국 쪽으로 연변인가요? 그쪽으로도 많이 가고 러시아 쪽으로 뭐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2세대 3세대 한 오늘 여기 성경 본문 이 바벨론 사건을 본다면 한 50년 흘렀으니까 뭐 2세대 아니 1.5세대가 흘러서요. 나름대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출세할 사람은 다 출세하고요. 뭐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포기하고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게 이게 결단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은 기쁜 것 같지만 실제로 막상 자기가 결단해야 될 때는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바벨론을 탈출하는 것, 탈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있었던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이제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1000년 전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에요. 탈바벨론과 출애굽은 1000년 정도 역사적 차이가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거의 같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제국으로부터의 탈출이에요. 해방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뭐 요즘 다시 그 영화 나왔다면서요. 모세를 중심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모세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히브리라고 이름을 붙인 그 사람들을 끌고 미디안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해방이지만 애굽 입장에서 보면 뭘까요? 반란입니다. 어떤 장군이 민중들을 끌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이제 광야로 나간 거예요. 세계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제 이 모세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백성들을 끌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등등등등 홍해를 가르면서 이렇게 딱 나온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 기록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아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취한 행동을 보고 짐작할 수 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가 건너서 광야에 와서 이제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도 조금 어려움을 겪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많이 나옵니다. 반복돼요. 거기만이 아니라 다른 모세오경 여러 군데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럴 바에야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는 최소한도 의식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냐. 그리고 가끔 뭐 파라오 그 황제의 생일이라든지 뭐 그럴 때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그래 돌아가자 그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런 주장들의 때에 따라서는 조직화되기도 하고요. 또는 내전의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지도력의 위기에 몰릴 때 모세는 하루에 그 구절이 어딨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000명 이상을 직결 처분해서 죽이고 지도력을 다시 회복해서 그 광야를 통과했다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자는 이사야의 외침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냥 호응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처럼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신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의기소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이사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그렇게 확실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냥 곡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걸려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이거를 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생각들이 이사야 스스로에게도 많았을 겁니다. 네.
이스라엘 민중들로부터 반대 목소리를 듣고 자기 스스로에게서도 그런 어려움들이 자꾸만 기억나고 그렇게 있을 때 이 모세는 또 하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사야 영혼에 힘을 주는 말씀을 듣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 외치라는 말을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이제 모세가 안 합니다. 모세가 아니라 이사야가 그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인식했어요. 하여튼 그러한 깨달음이었을지 아니면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보고 그것을 더 정확하게 이해했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선지자의 고유한 영성 안에서 이 이사야는 외쳐라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내가 뭘 외쳐야 됩니까? 반문했어요. 내가 외쳐봐야 듣지도 않는데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도 않는데 내가 또 뭘 해야 됩니까? 나 스스로도 고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뭐 그렇다.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여기서 외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틴 루터는 좀 색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프레디겐 독일어로 그 설교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외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루터는 설교하라 이런 말로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번역에 따르면 6절 전반절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한 소리가 말한다. 슈팀메라고 해서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말한다. 설교하라. 내가 말했다. 무엇을 내가 설교해야 됩니까? 루터 번역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자기가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기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성경 봉독과 같은 겁니다. 설교는 자기 말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알려달라 그렇게 반문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대답이 6절 후반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한낱 풀포기, 그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스쳐가는 야훼의 입김에 백성이란 실로 풀과 같은 존재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여기 이 표현이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하죠. 늘 들었던 이야기죠. 인생이 꽃과 같다, 풀과 같다, 금방 시든다고 하는 겁니다. 영화 제목일 수도 있고 뭐 유행가 가사일 수도 있죠. 아주 흔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아주 빛을 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전해야 될 내용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 인생은 꽃이나 풀과 같다, 마른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아셨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근동 지역을 지배하던 초강국, 유일체제 초강국이었습니다. 그 제국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네. 인류 역사에는 계속 그러한 제국들이 있어요. 오늘날은 어느 나라일까요? 아니면 어떤 나라가 아니라 뭐 초국가 뭐 기업체일까요? 네. 하여튼 어떤 강력한 체제와 힘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제국은 바벨론 제국을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는데 기본적으로는 슈타투스코라고 해서 슈타투스코 현실 유지라고 하는 걸 라틴어의 관용어인데 현실 유지를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어떤 질서예요. 제국의 힘입니다. 이런 질서가 흔들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져요. 뭔가 이상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재산이 내년에 10분의 1로 가치가 이렇게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제로 그거를 그렇게 한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대기업 임원의 연봉과 말단 직원의 연봉이 지금은 몇 배 정도 차이 날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주 심한 경우에는 100배까지 차이 나고요. 적게는 10배 이상 보통 나는데 내년부터 그런 임원과 말단 직원 사이의 연봉이 2배 이상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질서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또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내년도에 주한미군이 철군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고요. 결국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 질서와 힘은 점점 강력해지는 거예요. 오늘의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제국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죠. 이사야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그와 같았습니다. 이사야는 그러나 오늘 새로운 메시지를 들었어요.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게 도대체 가능하냐,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냐 아니냐, 그리고 굉장히 그 마음이 그런 상태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죠? 바벨론 제국 꽃이나 풀과 같다, 곧 시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입니다. 앞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그 대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인간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그러한 사실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5절과 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건 사람이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는 아무리 뛰어나도 풀이나 꽃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인생이 짧다고 하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근본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장은 자기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가 들은 이야기, 그 어려움,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 있을 때 내가 뭘 설교해야 되냐고 하는 그러한 반문을 했는데 그때 들린 소리입니다. 그것에 의하면 세상의 권력이나 바벨론 제국처럼요, 사람들은 지금 이사야의 설교에 별로 마음이 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 이건 뭐 별로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사야의 마음이 좀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었던 그런 순간에 그 모든 권력이나 사람들은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풀이나 꽃이 분명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뻔한 이야기 같아서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사람은 풀과 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것은 그냥 덕담으로, 종교적인 덕담, 상투적으로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어떤 사태를 정확하게 뚫어본 그 선지자와 영성가와 시편 기자들의 통찰에 의한 분석이고 판단입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사야가 영적인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외쳐라, 뭘 전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9절에 또 외치라고 또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사야가 마음의 정리가 된 듯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뭐 설교자도 그렇고 우리 일반 신자들의 삶도 그렇고요. 이제 삶도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게 뭐죠? 뭐 그 놀이터처럼요, 놀이기구처럼요.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는 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그런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한번 어떤 위로를 받고 반짝 정신을 차린다거나 자신감이 생긴다거나 어떤 하나님의 빛 이런 거를 보았다고 하는 그런 경험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한계이면서 현실입니다. 이거는 신앙이 없어서도 아니고 인격이 뭐가 나서도 아니고 뭐 심리적으로 박약해서도 아니고요. 아무리 강해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한계이면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허물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누구도 한꺼번에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듯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꿈을 깨야 됩니다. 며칠 몇 날 밤새 철학기도 해서 뭐 온갖 은사를 다 받았다고 해서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옷 소매에다가도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말씀, 이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걸 붙들고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잘 확 와다 뜨겁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될까 생각했지만 유일한 길입니다. 시인이 되려면 좋은 시를 많이 접해야 하는 것처럼 보석, 감정사가 되려면 진짜 보석을 가까이, 자주, 늘 접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게 삶의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요. 앞에서는 그냥 외치라 그런 얘기만 하다가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점점 더 눈이 밝아져서 알아가야 이런 문제들이 천천히라도 해결되고 그것이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면서 그가 누구냐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앞으로 강한 자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그 세상과 역사를 판단하실 겁니다. 지금은 물론 바벨론 제국이 세상을 주물럭주물럭 하듯이 강하게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신다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이제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요.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이제 구원해서 고국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신앙적인 개념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뭘까요? 목자입니다. 목자 개념입니다. 1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는 구절이 구약에 그리고 시편에 특별히 더 많이 자주 나옵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머릿속에 각인시켜 두십시오. 80편 1절이 이렇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것들이 연상되시나요?
일단 푸른 초장 멋지죠. 그럼 목동들의 뭐 노랫소리 아니면 피리소리요. 그리고 목동들 옆에 그리고 양을 지키는 그런 개들 뭐 등등등 지팡이 이런 것도 느껴질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목자하면 겉으로 보면 상당히 낭만적으로 이렇게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대 몇천 년 전 이스라엘의 목자가 어땠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풀밭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해야 되고요. 포식자와의 목숨을 건 싸움도 벌려야 됐습니다. 목자는 그야말로 요즘 뭐 웹툰 드라마가 뜬다면서요. 미생이라고요. 거기처럼 살벌한 생존 경쟁의 한복판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의 핵심은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관계. 목자는 양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신뢰해야 되죠. 그냥 신뢰가 아니라 무조건 절대적인 신뢰죠. 그 관계예요. 목자가 아무리 험한 곳으로 인도한다고 하더라도 이 양의 입장에서는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돌밭을 간다거나 어떻게 하더라도 그 목자가 결국은 잔잔한 물가 풀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러한 전통적인 목자 표상에 근거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의 막바지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이렇게 저렇게 머리 좀 굴리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고 희망하고 가봐라. 그렇게 외치는 중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포식자의 손에서 건져내듯이 정말 그렇게 지켜주셨을까요? 이렇게 믿은 것만큼 왜 지켜주셨을까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된 거 그거만 보면 맞습니다. 결국 돌아가요. 몇 차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도 다시 건축 재건하고요. 뭔가 좀 이렇게 왕조도 꾸려가고 좀 뭔가 반짝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긴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포식자의 먹이로 전락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 역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암흑기로 떨어져요. 포로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더 어려워지고요. 자기들의 말도 없어지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등등 하면서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 당시에까지 그랬고요. 기원 후 70년에는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들의 생존은 위태롭습니다. 그렇다면 2500년 전 팔레스타인 그 바벨론이죠. 정확하게는 거기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는 틀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와 그 귀환이라고 하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 맥락에서 최선의 설교를 한 거예요. 최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정확하게 뚫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뛰어난 점이면서 동시에 한계예요. 그들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역사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없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전통에 그들이 바르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까지는 말할 수 없었어요. 아니 말은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알아맞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점쟁이가 아니니까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그거는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배우면 돼요. 선지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이 알아맞힌 것처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떠난 다음에 한 500년 지난 다음 이스라엘 역사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서서히 역사 안에 등장하게 됐는데,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구약이 말하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 딱 받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초기 기독교인들의 기억에 의해서, 그리고 신앙이 형성되면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의 정체를 저들이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설교와 연관돼서 주제와 연관돼서 퀴즈 비슷하게 내볼까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통해서 생명을 얻듯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은 구약 선지자들이 생각한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과 번영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에서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건 악순환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독립했다가 또 망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래요. 첨단의 현대 문명을 이룬 오늘의 인류가 그렇게 발전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평화롭게 살지 못합니다. 바빌론 시대나 지금이야 똑같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생명은 그런 것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뭐 어떻게 다르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뭐 20-30분 안에 제가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그거를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생명은 곧 부활입니다. 부활은 세상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확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삶의 즐거움들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일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좀 위태로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심이라고 하면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살고,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은 종교심입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서 천당 간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어느 정도 안전한 토대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만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기독교는 거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적으로 일어난 부활 사건에 매달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위태로운 거예요.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로부터 창조된 것처럼, 그래야죠. 엑센리일로 창조처럼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창조의 완성인 종말에 그 부활의 실체는 드러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는 다시 계속해서 글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게 아주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의 전통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우리의 선한 그리고 유일하고 참된 목자이십니다. 이 사실이 아직 멀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절실하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쪽이든 다음의 사실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아주 혼란한 국제 질서 가운데서 방황하던 이사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바로 그 구약과 이사야가 전한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해서 면면이 내려온 그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초기 기독교 공동체 신앙의 뒤를 이어 믿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온전히 신뢰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